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45절부터 47절까지입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포항 충정교회를 설립한 날로부터 23번째 맞이하는 생일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게 하신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기념하면서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날을 돌아보고 싶습니다. 생소한 포항 땅, 제게는 그랬습니다. 이곳에 교회를 시작하려는 저의 마음을 아셨는지 하나님께서는 9명의 식구들을 예비해 주셨죠. 그동안에 오직 한 가지 마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묵상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도록 돕겠다. 이 한 가지 목표를 향하여 달려왔습니다. 오늘까지 그 걸음을 지켜주시고 다름질해 올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앞으로도 교회 존립의 근거는 사람의 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헌신된 사람들에게 달려있음을 기억하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목표를 향하여 모이는 한 계속해서 이 목표를 놓치지 않고 붙잡아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생일을 맞아서 마음속에 다짐해 봅니다. 오늘 교회 설립 기념일을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까 고민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쫓으면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은 따라야 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아닌 것을 따르면 어떻게 될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되었죠.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님이 분명한 경우에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너무 분명하니까 따라가지 않을 것입니다. 분별하기 애매한 것이 생겼을 때 우리는 그 앞에서 갈등하고 고민할 것 같아요. 그러던 중에 우리를 헷갈리게 하고 애매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자주자주 이 오해되는, 성도들에 의하여 오해되기도 하는 또는 성경 해석가들에 의하여 오해되기도 하는 누가복음 20장 45절부터 21장 6절까지 말씀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 당시 탐욕에 사로잡혔던 유대교의 실상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교는 기독교가 생겨난 모태가 되기도 하거든요. 유대교의 바른 길이 기독교로 왔고 유대교의 잘못된 것은 지속적으로 유대교로 이별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교회를 세우실 때 그 근간이 되었던 종교적 현상, 유대교의 실상을 살펴보고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런 것은 따르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다면 오늘 우리 교회도 이런 것은 안 돼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들려주셨던 예수님의 설교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기록하고 있어요. 중심 내용은 서기관들을 삼가라 하는 것이었죠. 서기관들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거든요. 이들을 삼가는 것이 교회가 교회다움을 지키는 지름길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저도 예수님의 이런 마음을 담아서 종교적으로 혼탁해져 가던 그 시기에 예수님이 들려주셨던 그 설교를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삼가해야 할 교회의 모습, 그것을 점검해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설교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탐욕에 사로잡혔던 당시 종교적인 사회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죠. 예수님 당시 교회가 처했던 종교 상황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또는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 문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부인하는 바리새인들을 많이 걱정했죠. 그리고 부활은 믿지만 외식하는 잘못된 율법을 지키는 서기관들을 많이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찾아오셔서 한 형제에게, 한 여성에게 형제가 신랑이 있었는데 그 신랑의 형제들이 여럿이었습니다. 만약에 부활이 있다면 나중에 이 부인이 부활했을 때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부활을 부인하는 논증으로 그런 얘기들을 자주 했었나 봅니다.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부활이 있음을 들려주셨죠. 그러니까 서기관들은 부활을 믿었거든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니까 서기관들은 옳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맞장구를 친 거죠. 당신 말씀이 맞습니다. 저 바리새인들 틀렸어요. 경쟁자들이니까. 바리새인들 틀렸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니들도 틀렸어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도 틀렸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4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제자들에게 서기관들을 뭐하라? 삼가라 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삼가다 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삼가다. 삼가다라는 말은 다시는 삼킴을 당하지 않도록 깊이 간직하여 생각하다, 유념하다 또는 유의하다 라는 뜻이에요. 삼가다. 영어로는 beware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유념하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당하지 않도록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한 번 당한 일 두 번 당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런데 왜 두 번 당해요? 깊이 생각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당해서는 되지 않을 일을 두 번 당하는 것은 앞에 당했던 그것을 삼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이기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삼가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어떤 사람들이기에 제자들에게 이 서기관들을 삼가라고 하셨을까요? 46절 전반절에서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한대요. 요즘도 긴 옷을 입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긴 옷을 뭐라 그래요? 여성들 특히 드레스라 그러죠. 어떤 사람이 드레스를 입고 싶어 해요? 공주가 되고 싶은 분들. 공주가 되고 싶은 분들. 파티장에 가면은 자신의 신분이나 이런 것들을 과시하기 위해서 긴 드레스를 입죠. 옛날에도 그랬나 봅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한대요. 긴 옷이니까 길바닥, 먼지 나는 길바닥에 닿으면 먼지가 묻어서 매일매일 세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어때요? 자신의 신분과 품위를 나타내는 것이기에 긴 옷 입고 다니는 것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시장 갈 때는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좋아해요. 인사받는 것을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사하는 사람이 높아요? 인사받는 사람이 높아요? 인사받는 사람이 높죠. 그러므로 이 서기관들은 인사받는 스스로 높은 사람이었음을 확인하고 싶어 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회당에 가면 어디에 앉아요? 높은 자리에 앉았대요. 예배당에 오면 높은 자리는 어디죠? 여기 강대상. 강대상만큼이나 높은 자리가 성가대석. 높은 자리에 앉으면 좋아 보여요. 그죠? 밑에 사람들이, 아래에 앉은 사람들이 쳐다보니까. 이 서기관들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 다음에 잔치집에 가면 윗자리 앉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서기관들을 삼가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일단 겉보기에 보통 사람들보다는 높은 사람, 대접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보다는 좀 차원이 다른 사람, 레벨이 다른 사람, 계층이 있는 사회라고 생각하면 조금 차원이 다른 레벨이 높은 사람임을 짐작해 볼 수 있죠. 사실은 이건 별 문제 안 돼요. 진짜 문제는 그 다음에 있습니다. 47절. 왜냐하면, 삼가라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왜냐하면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요?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두 번째는 길게 기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그래요. 두 가지 이유를 제시해요. 이런 사람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사람들이며 길게 기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두 번째 것은 오늘 제가 살펴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떠해라? 삼가라. 그들을 주의해라. 그들을 멀리해라. 유념해라 라고 얘기를 하셨던 것입니다. 과부의 가산을 삼키다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다행스럽게도 21장 1절과 2절 그리고 3절에서 실제 예를 들어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서기관들의 모습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셨다가 성전에 가셨다가 보았어요. 뭘 봤나요? 헌금하는 장면을 봤어요. 부자들이 헌금하는 것과 가난한 과부가 헌금하는 것을 본 거예요. 결국 두 부류의 사람들이 뭐 하는 걸 봤어요? 헌금하는 것을 봤어요. 이것을 보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3절 이르시되 누구에게 41절에 제자들에게 45절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라고 하셨으니까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는 거죠.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대칭이 되는 말을 하고 있어요.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무엇을? 이 가난한 과부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4절 마지막에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또 부자는 풍족한 중에 넣었다. 적게 넣었을까요? 많이 넣었을까요? 예수님은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풍족한 중에 넣었다 하니까 적게 넣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이유를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가난한 자나 가난한 과부나 부자는 공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성도들이에요. 그 성도들이 헌금하는데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서 헌금해요? 서기관들의 가르침을 받아 헌금하는 거예요. 이 서기관들은 율법 학자들이라고 그래요.
율법을 잘 연구해서 백성들에게 가르쳐서 율법을 따라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함께 높은 지위에 있어서 백성들에게 율법을 연구하여 그 뜻을 가르쳐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부자나 가난한 과부는 이 서기관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뭘 해요? 헌금을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생활을 감당하는데 헌금도 그 중에 한 부분이죠. 부자는 넉넉한 중에 많이 넣었을 거예요. 왜? 가난한 과부는 가난한 중에 생활비 전부를 넣었어요. 왜? 서기관이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이 부자나 가난한 과부는 참 좋은 사람들이에요. 왜?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대로 했으니까. 그들의 행위는 전혀 나쁘지 않아요. 뭐가 문제죠? 이들의 헌금을 누가 삼켰어요? 서기관들이 삼켰다는 게 문제예요. 헌금 드린 사람은 문제가 안 돼요. 삼킨 사람이 문제예요. 서기관들이 잘 가르쳤다면 헌금 드릴 때 제대로 드렸을 것이고 그 헌금은 진짜 가치 있는 헌금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결국 그 헌금이 쓰여진 곳조차도 문제가 있는 곳에 쓰여진 거예요. 어떤 곳에 쓰여졌을까요? 5절과 6절을 봅시다. 21장.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성전을 가리켰어요. 예수님 보세요.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 헌물이 뭐예요? 헌금이죠. 헌금으로 꾸민 것을 말했어요. 우리가 부자도 가난한 자도 정성껏 헌금해서 이 아름다운 것을 지었습니다.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라고 성전을 가리켜 예수님께 말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 보는 이것들, 너희가 헌금해서 지어놓은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된다고요? 날이 이르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버릴 것이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의미 있는 일에 헌금을 썼나요? 의미 없는 일에 헌금을 썼나요? 의미 없는 일에 헌금을 쓴 거예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서기관들은 잘못 가르쳤고 자기들은 그 헌금을 잘못 가르쳐서 거둔 헌금을 가지고 잘못된 일에 썼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은 서기관들이 가난한 과부의 가산을 삼켰다라고 평가하셨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런 것을 주의하라, 유념하라고 얘기를 하셨던 것입니다. 이건 뭐와 같으냐 하면 천년경에, AD 천년경에 십자군 전쟁이 일어났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이슬람 손에 빼앗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되찾으려고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십자군 전쟁에 참전을 하면 죄가 용서받고 천국에 간다. 그랬더니 가난해서 연보를 많이 못해가지고 죄 용서를 못 받았던 사람들이 이 십자군 전쟁에 참전해서 죄 용서받고 천국 가는 길이 열린다니 나도 너도 참전을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두고 이슬람교와 기독교가 치열한 전투를 벌입니다. 마지막에 예루살렘을 지키기 위하여 기독교 지도자가 되어서 전쟁을 수행하던 지도자가 예루살렘이 뭐길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담보로 지켜야 되는가? 예루살렘이 뭐지? 고민을 하게 돼요. 도대체 이 예루살렘이 무슨 가치가 있길래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지키라고 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죽게 하느냐는 거예요. 고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뭔가? 그 사람이 내린 결론은 예루살렘은 사람이다. 거기에 성전에 있던 뭐가 있든 뭐가 문제가 아니고 건물이, 성이 문제가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슬람 지도자와 평화협정을 맺습니다. 이 예루살렘 내줄 테니까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기독교인들이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안전을 보장해다오. 그렇게 협정을 맺고 헤어지면서 이 기독교 지도자가 이슬람교 지도자에게 묻습니다. 당신에게 예루살렘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하고 돌아갑니다. 돌아가다가 다시 두 발자국 세 발자국 옮기다가 다시 뒤돌아서서 말합니다. 전부이기도 해. 이슬람교는 아무것도 아니면서 전부지만 기독교에게는 예루살렘 성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성전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중요한 것이죠. 이 서기관들은 가난하고 부유하든지 그걸 불문에 붙이고 사람들이 중요한데 그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지고 뭘 강요했어요? 헌금을 강요한 거예요. 어떻게 할 정도로? 자기 생활비 전부를 다 내놓을 정도로 뭐 하기 위해서? 복 받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저주받지 않기 위해서.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다 내놓을 만큼 그렇게 가르쳤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순진하고 순수해서 가르쳐 주는 대로 했어요. 자, 그걸 거뒀으면 좋은 일이라도 쓰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떤 일에 쓰였어요? 무너뜨려져 버릴 그 일에, 허망한 일에 썼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 내 가산 다 내놓아서 어쩌면 내가 그것 내놓고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것 내놓은 그것 가지고 무너뜨려질 그 일에 쓰여졌다 생각하면 제가 조금 험하게 말할까요?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죠. 이런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헌금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헌금하면 복 받는다. 따라서 복을 받으려면 헌금해라. 부드럽죠? 부드럽지만 그 내용 속에는 구복, 복만 바라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기복적이에요. 헌금해야 한다. 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강압적이에요. 이건 율법적입니다. 율법을 거역하면 저주를 받는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순종해라. 순종하지 않으면 징벌을 받는다. 저주를 받는다 말씀하신 것은 진짜 저주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율법에 순종하라는 얘기예요. 왜? 너희는 내가 애굽에서 건져낸 나의 백성이니까. 내가 준 계명을 준수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어렵게 건져내놓고서 저주해버릴 것 같으면 건질 필요가 없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헌금은 그런 의미가 아닌데 이 서기관들은 헌금의 의미를 그렇게 해석했어요. 헌금하면 복받아. 너를 살리려는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내 것을 기껍고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내어놓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살아가야 할 삶의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 하나죠. 어떤 사람들은 시간을 내놓아요. 어떤 사람은 재능을 내어놓습니다. 어떤 사람은 헌금을 내어놓아요.
어떤 사람은 내가 농사지은 농산물을 내어놓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성껏 만든 반찬을 내어놓기도 합니다. 그것을 만들어서 먹지 못하는 이웃의 독거노인을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놓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기에 반찬이 없어 밥을 먹지 못하는 그를 생각해서 반찬을 내놓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그 삶의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 하나가 헌금이라는 거예요. 이 서기관들은 그 헌금을 잘못 가르쳤고 백성들은 가르침을 받은 대로 그냥 그렇게 헌금했어요. 이렇게 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서기관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강탈하는 것 이상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그들은, 서기관들은 가난한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삼킨다라는 말은 강탈한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그들을 뭐하라? 삼가라. 삼킴을 당하지 않도록 유의하라라는 얘기예요. 서기관들이 빚어놓은 결과가 삼키는 것이 되었던 이유는 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삼켜서 좋은 일이라도 썼으면 좋을 텐데 무너뜨려질 쓸모없는 일에 썼으니 더더욱이나 안타까울 일이지요. 과부의 가산까지 삼켜서 한 일이란 무너뜨려질 쓸모없는 일에 투자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서기관들의 가르침이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있다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안타까워하실까요? 안타까워하시겠죠. 여러분, 헌금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너를 살게 하라 라는 하나님의 뜻을 조차 내게 있는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중에 일부를 기쁜 마음으로 너를 살리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 그게 헌금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서기관들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될 거예요. 이런 서기관들의 가르침은 철저하게 배척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교회로 서게 될 거예요. 애매하죠? 지금까지 헌금 어떻게 해오셨나요? 11조를 드리면 내년에는 11조가 배가 될 것 같아서 11조 안 하면 나머지 것도 다 병원비로 무슨 비로 다 나갈 거야. 무서워서. 지금까지 그러했다면 그런 가르침이 우리 교회 안에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슬퍼하실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은 더욱 슬퍼하실 것이고요. 이런 가르침이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삼가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깊이 새겨서 같은 가르침이 반복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배척해야 되겠죠. 그런 가르침은 우리에게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가득하면요,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런 가르침이 있다면 자기도 천국에 들어가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려 하는 성도들조차도 천국에 못 들어가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누가복음 11장에서 누가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들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거기서 나오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예수님에게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누가? 서기관들이. 자기들의 행위를 비판한다고.
자기도 들어가지 못하고 성도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게 하지 못하는 이 현실이 우리 교회 안에 절대 들어오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생일을 맞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정말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교회, 어떤 교회일까? 예수님 당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들려주셨던 한마디 말씀을 가지고 한 편의 설교를 가지고 성도들과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이런 서기관들의 가르침이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마음껏 안식하며 살아가지 못되는 일이 없도록 삼가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